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날 성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저희는 약 한 2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또 바울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또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인생 거의 말년의 부분에 그의 사역을 이제 예루살렘의 죽음의 여정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 바울이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밀레도까지 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서 고생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의 강력한 사명감에 불타올라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또 그곳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가고 있었던 상황에 밀레도에 도착을 했죠. 그 밀레도에서 바울의 그 일행 중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머문 곳에 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혹은 감독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에베소 지역의 약간 지도자들을 뜻하는 그러한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읽은 것이죠. 그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저는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8절에 오매 교회 장로들이 청하였는데 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아시아에서 내가 첫 발을 내디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그 내용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바울 스스로도 되돌아보면서 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지나온 2024년도의 여정을 생각해보고 오늘 저는 바울의 교회를 섬길 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앞으로 2025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이 사역의 핵심 가운데 1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으로 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핵심,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를 섬길 때에, 영혼을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은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덕목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겸손한 삶을 살았나? 때로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뭐를 사다 바쳤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목이 뻣뻣하여서 이 직분을 받고 나서 더 일을 안 하는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보면 예수님과 만찬을 할 때에 이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기는 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노예가 집 주인에게 향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목이 뻣뻣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서로가 서로의 밭을 씻기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스승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아무도 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적용해 보면 특별히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 다 권사님들이십니다.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직분을 받았지만 서로가 미루는 것이죠. 이래봬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아직까지도 인상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생각이 나는 분들도 계시죠. 한 명의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교회 권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안수 직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직분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겸손히 교회 일을 하셨음을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조용히 저도 할 일이 있었는데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줍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부끄럽게 그냥 잠깐 교회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의 한 손에는 봉지에 한 손은 집게를 들고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주변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쓰레기를 혼자 조용히 주우신 것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예배 끝났으니 새벽 예배 끝나고 딱 가는 시간, 교회가 조용한 시간에 그 쓰레기를 묵묵히 줍고 주일을 맞이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겸손의 섬김이 저런 모습이구나. 제가 섬겼던 교회는 또 한 번의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무 장로님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오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시는 장로님들도 계셔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또 당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헌법상 협동 장로로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십니다. 장로님이 많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협동으로 오신 장로님이나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은 큰 교회에서는 대표기도나 어떠한 사역들을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이 장로님은 늘 언제나 보실 때마다 겸손하셨는데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다 나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격자들도 교회 정리를 하곤 하지만 늘 언제나 예배를 끝나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조용히 본당 앞에서부터 뒷자리까지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다 다니시면서 분신물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조용히 그 빈 자리를 정리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겸손히 그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셨고 그분의 인생 전체도 겸손이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시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섬기신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또 성도님들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고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걱정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겸손함인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줄 줄 알면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젊은 사람 시키세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그러다 주어진 건강이 허락되는 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은 19절에 보니까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도 그는 눈물로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향한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게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도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시련,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눈물이 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약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눈물의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눈물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물론 그들이 욥에게 해야 한 말들 가운데 잘못된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을 보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서로가 약속을 하고 같이 옵니다. 그런데요, 욥기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욥인 줄 알기를 어렵게 된 거예요. 욥이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몸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몸에 숱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친구 그 욥을 보니까 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 탄식하는 것이죠. 그 친구인 욥을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왔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초췌해진 그 친구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탄식을 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같이 옆에 있으면서 있어준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아무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기 말씀에 보면 그 욥에게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은 했지만 저는 이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생각이 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옆에서 아무 말이 없더라도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아니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세요. 그러한 친구들, 영적인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물을 혹시 흘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른 것이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괴롭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함께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향해 그 어떠한 기도도 내뱉지 않아요.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려야 웃을 때가 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교회에 와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또 아파서 힘들어 하셔서 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 간절히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어 하신 분들, 아파하는 자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다 아파요.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목회자도 현천하갖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으니 그것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우리 성도님도 아프셔가지고 교회에 겨우 나오는 것도 참 안타깝고, 주의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족하고,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늘 언제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고통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 유혹, 핍박, 고통, 억울함,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물으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어요. 바울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참으면서 굳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바울은 참았어요.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인내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내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에 대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아시네. 잘 안 변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예수님께 돌아서야 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속된 말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된 것 주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참 부끄러워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덜 됐다, 더 낮아져라, 더 기도해라, 더 충만해라,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님들 안 기다릴까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립니다. 안 돼요. 쉽게 안 변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거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안 힘든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솔직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 힘든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역 할게요. 교회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안 힘든 건 없어요. 쉬운 것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쉬운 거, 편안한 거, 힘들면 내려놔요. 근데 바울은 참아요. 그리고 주를 섬겨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마음가짐이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과 같이 말이죠.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 눈물, 인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또 무엇보다도 눈물로, 또 인내로 교회를 섬기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였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주의 일들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낙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참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그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눈물, 인내, 이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를 꼭 마음판에 새기며 또 다른 한 해를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